여러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제목이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비욘드 유토피아. 자, 포스터를 보여드릴게요. 예, 이 영화인데요. 다큐멘터리 탈북민들을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그래요. 탈북민들이 이제 목숨 걸고 북한을 이제 탈출해서 여러 나라를 이제 경유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들의 그 탈출기,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영화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이제 비욘드 유토피아. 비욘드란 말은 무엇을 넘어서란 말이죠. 유토피아란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국가, 낙원을 말하겠죠. 그 나라를 넘어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 낙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속았다는 거죠. 북한이 낙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와보니까 아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해졌어요. 물론 북한에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들이 목숨 걸고 탈출하겠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그들이 그 땅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왔지만 과연 이 남한 땅이,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새로운 유토피아, 낙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란 말은 약 500년 전에 그 영국의 무어라는 사람이 쓴 공상 소설이에요. 소설. 그러니까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국가를 그린 책인데요. 경제 체계는 공산주의고 정치 체계는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완전히 허용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국가, 그런 나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유토피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 어느 곳에도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나라, 이상적인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며 그 나라는 과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저는 다시 이 기도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땅에 완벽한 그런 유토피아는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첫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로 그 첫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그 세상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자는 그런 기도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에 이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에 이은 오늘의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자, 이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하늘나라로 나와요. 하늘나라.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해서도 안 되고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한자로 하면 뭐죠? 하늘나라 곧 천국이 되겠죠. 천국.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천국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천국.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가는 곳, 보통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현실이 지옥 같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니까 됐다. 혹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 현실과 정말 상관없이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에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한,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까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 원문을 보면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실레이아의 뜻이 뭐냐면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천국 하면은 어떤 저 우주 멀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천국, 낙원 같은 모습,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그런 공간을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런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관념적인 것인가, 실체가 없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나중에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분명히 그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공간적인 차원도 아니고 그리고 관념적인 차원도 아니에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자, 쉽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란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의라는 거죠. 의.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로마서 복음 말씀드릴 때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를 우리가 얻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의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될 그 기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며,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가 바로 그 주님의 기도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육적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자녀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나라, 여기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로 그 나라, 기쁨의 나라, 생명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죠?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니까 빨리 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빨리 와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우리를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고 가시적인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압제를 벗어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라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영적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바로 주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저 먼 하늘 끝 우주 멀리에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인 이성복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해볼까요?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 보여드릴 수가 없고 천국의 지점은 내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정말 맞는 말이구나. 여러분, 물론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가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터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천국이십니까? 정말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 아까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수평적으로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그 참된 평화 속에서 기뻐하고 함께 그 희락을 누리는 그 나라가 과연 내 마음에 지금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화롭고 온전히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 악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참 현실은 지옥과 같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힘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함 속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 이게 문제겠죠.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다면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될 터이지만, 우리가 그 나라 밖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여전히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되면은 이미 그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됐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은 이 모양일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죽이고 지옥 같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를, 지금 이 세상을,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누가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 사람 속에, 그 공동체 안에, 그 땅에 있다. 그리고 언제 오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는 임하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이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다림과 참여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그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참여해야 된다. 기다림과 참여예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죠. 기후와 환경을 위해서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더 좋은 세상,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많은 NGO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들은 아주 소중하고 귀하지만 결코 우리들 인간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분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니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리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아니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자.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 용서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거죠. 허탄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욕심 부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모셔야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데이비드 팀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내 나라가 끝나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같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 나라가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왕국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내 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끝장이 나야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죄가 이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 거부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교만으로 내가 나의 나라를 만든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그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어쨌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나의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죠. 물론 결국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겁니다. 모래성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나의 나라. 나의 나라가 끝이 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나라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나의 나라가 끝이 나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적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물론 그것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되면 못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고 이 세상이 죽어가는데 우리끼리만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너무너무 좋아, 아니에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밖을 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도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합니다. 위정자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 위정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투표하는 거죠. 투표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만몬, 그 돈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돈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다스리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돈의 노예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정직하게 벌고 그리고 번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세요, 베푸세요, 풀어보세요,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없어도 만족하고 살게 되고요, 있으면 감사하고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만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명예와 쾌락과 성공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맨날 여기 모여서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맨날 우리끼리만 하면 뭐 하겠어요? 세상이 저렇게 타락하고 죄로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다. 내 나라가 끝나고 주님을 모시고 복종함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 그럴 때에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넘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교회를 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